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고백하고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갑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진짜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혹시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이나 공부할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이 희미하고 미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 하나님 계신 게 맞아? 이럴 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은 그렇지, 그때도 하나님이 있었지, 분명히 지금도 계실 거야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데 과거를 딱 돌아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때 계셨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했나? 이렇게 의심이 들면 현재는 더 흔들리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걸 뭘로 느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했다는 걸 또 뭘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릴까요? 사울이 지금 버렸으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거든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요 29장에 가면 다윗이 나오는데 사울의 장명은 28장에서 끝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떠나버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울은 언제 등장하느냐? 31장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죽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은 여기서 진짜 성경에서 끝나가는 겁니다. 29장 30장은 어떤 얘기냐면,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진짜 진짜 환경으로 보자면 끔찍한 환경을 겪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끔찍한 환경을 겪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래요.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게 끔찍하게 당한 게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기준은 될 수 없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금 어떤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집안에 무슨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떠났다는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죠. 그 기준은 여러분의 기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세상적으로 잘 돼야만이, 쉽게 말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버렸어?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거야? 그죠? 그건 여러분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죠.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기도의 응답은 100%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왜냐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90%가 노니까. 근데 노도 응답이다. 그죠? 엄마, 라면 먹으면 안 될까? 이번 월드컵에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월드컵 할 때 치킨을 시켜도 우리 아내가 허락한다는 거죠. 월드컵이니까. 월드컵과 치킨은 함께 갈 수 있잖아요. 치맥으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치사로는 가죠. 치킨과 사이다, 치콜. 그렇게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드컵 때 뭔가를 먹는다. 이거야 극장 가서 팝콘 먹는다. 이거야 같이 가는 거니까 우리 아내가 허락하더라고요. 또 월드컵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야식을 아주 너무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보통 때 허락하지 않는 아내가 허락을 주면 아내가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안 해주면 미워하는 거죠. 치킨에 있으면 아내는 나에게 건강 쪽에 마음이 있겠죠. 특별한 허락이죠. 그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만약 아내가 예스 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고 노 하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90%가 노라는 생각이 들죠. 네, 여보, 나 치킨 말고 조금 더 먹으면 안 될까? 조금 더 하면까? 그럼 우리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허락을 해줬더니 이게 보자 하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치킨 한 마리 시켰다가 한 마리가 실패해서 또 한 마리 시켰어요. 야, 첫 번째는 1시간 있다 오더니 또 하나는 2시간 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 시켜요? 아니죠. 우리 아내를 봐야죠. 아내를 봐야죠. 왜요? 예스 할 때는 예스가 있고 노일 때는 노인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야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을 못 받으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왜 노인지를 알아봐야죠. 기도의 응답은 100%란 말이에요. 노면 그게 응답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야로 끝나지 않거든요. 왜 아닐까를 생각해야죠. 그래야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응답하지 않습니까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사울이 그러잖아요. 꿈으로도 우르민으로도 둠빈으로 선지자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라는 걸 들어가야죠. 사울이 놓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심이 어떻게 없겠어요? 어떻게 없겠어요? 여러분 명심해 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지금 사울의 착각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일단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 28장 보세요.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자, 여러분,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그죠? 끔뻑끔뻑 여전하군요. 그죠? 여전히 설교하러 올 때는 뇌를 집에 놔두고 오세요. 생각을 안 해요.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만약 사무엘이라면 신접한 여인이 선지자를, 이 대선지자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무엘일까요? 일단 사무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사무엘이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저로 하여금 다시 가서 우리 친척들에게 좀 이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한 번 여기 온 자는 다시 갈 수 없다. 그렇죠? 다시 갈 수 없다. 그러면 천사란 누굴 통해 좀 말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는 자는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번 온 자는 못 온다는 거예요. 대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신접한 여인 정도가 불러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가치 없게 쓰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귀신의 장난이에요. 근데 왜 사무엘이라고 처음 나올까요? 예, 귀신은요 사무엘처럼도 나타날 수 있어요. 김남국 목사처럼도 나타나요. 이렇게 밀고요. 귀신 나타나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UFO에 대해서. 진짜 우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주인이 진짜 비행 접시를 갖고 내려서 유엔에 내려서 계약서를 쓴다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없어요. 봤는데요. 이야, 첨단 위성을 다 피해 다니는 그 뛰어난 우주인이 왜 우리 사진에는 걸릴까? 그죠? 미국의 그 나사의 그 위성을 다 피해가서 다 피해갔던 우주인이 어떻게 우리의 영상에는 욕을 이렇게, 이게 뛰어난 영상인가? 그죠? 그건 왜 걸릴까? 띨빵한 건가? 중국의 귀신들은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뛰어다녀요. 미국의 귀신들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빨간 망토를 입고 이빨 2개 뽑으면서 뛰어다녀요. 그 마늘 보면 기겁을 해요. 한국의 귀신은요, 하얀 소복을 입어요. 그리고 꼬리 앞에 달린 게 3바퀴를 띄어요. 귀신들은 그들의 시대 속의 문화 속에 형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UFO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무엘처럼도 나타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이해가 되세요?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처럼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처럼 얘기해요. 사무엘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사무엘의 형상처럼 나타났어요. 왜 사무엘은 얘기했느냐?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신접한 영을 통해서 불러냈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진짜 사무엘을 불러내기 원했고 사무엘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원하는 사울의 마음 입장에서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말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나타날 수 없어요. 도저히요. 장난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나타났는데, 자, 16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의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라 하는지라. 자, 요 말을 보면 진짜 사무엘의 말 같죠? 선지자의 말 같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 나타났는데 똑같이 얘기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냐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거를 인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했다면 그 뜻을, 하나님이 작정한 뜻을 인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죠? 없어요. 그걸 모르는 자가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한 뜻,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이 작정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방법, 하나님이 작정한 걸 이루시는 방법은 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드려줄게요. 창세기 27장 36절.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에서처럼 분장해 가서 이삭에게 축복받는 장면입니다. 에서는 축복을 받으려고 고기 잡으러 이제 사냥하러 나갔다가 그 사이에 그 리브가의 잔깨와 야곱이 가서 이제 받는 장면이 요 장면입니다. 그 미션 임파서블이죠. 받자마자 에서가 너라고 싹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자, 36절에 이제 에서가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내가 나를 속임이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요. 이 본문이 너무 재밌는 본문이에요. 다 착각 속에 날아가요. 다 착각 속에. 자, 봐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분노했어요. 41절부터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야. 자, 에서가 분노합니다. 디데이를 잡아요. 언제요?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가 자기가 이삭이 생각해도 지금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느껴서 축복하려니까, 그지요? 그 사이를 지금 튼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로 작정했다. 인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그지요? 없어요. 이 축복은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뺏은 겁니까? 원래 야곱의 축복입니까? 원래 야곱의 축복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25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25장 22절부터 26절. 되게 친절하죠, 저 오늘. 자,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느니라. 이 족속이 저수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간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약탈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 하였으니 르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대였더라.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축복을 약속했어요? 야곱이죠. 그죠? 야곱이에요. 또 창세기 27장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뺏는다고 그래요. 아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이삭을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을 속여요?
이거 동의하세요? 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로 작정한 것을 인간의 노력과 관계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동의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띨빵하게 사세요? 우리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신앙은 뭐냐? 신앙은 뭐냐? 내 생사 여탈권, 내 축복과 저주, 나를 잘되고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신앙은 환경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거죠. 혹시 그 환경이 내 눈에 보기에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같이 온 것 같이 느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에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가 나를 속이면 이것이 두 번째래요. 어떻게 이게 두 번째예요?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같은 건데 에서의 영적 무지한이에요. 이걸 두 번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이고 무지한 걸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영적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풀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장자의 준 축복을 그가 얼마나 경홀히 여겼는데 자기의 그 경홀함이 이거와 연결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분명한 하나님의 입장을 갖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은 땅의 입장을 다 갖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분노한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또 리브가한테 들렸어요. 리브가는 참 잘 듣는 여자예요. 너무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 여자도. 이삭이 축복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또 야곱에게 알리고 또 에서의 말을 들어서 알려요. 야곱이 놀래고 하란 땅으로 도망가요. 근데 에서의 디데이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삭이 죽을 때예요. 이삭이 죽을 날. 왜? 이삭을 사랑을 에서는 받아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죽는 날을 띠대로 잡아요. 아버지가 죽을 둥하며 살고 죽을 둥하며 살고 거의 죽을 까지 뻗더니 살고 골골 180세까지 살아요. 야곱이 밧단아람 20년에서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 야곱은 안 가도 됐어요. 밧단아람에 안 가도 돼요. 야곱이 도망간 거는 병신같이 도망가서 개고생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눈의 안목을 믿은 거예요. 자, 야곱의 바보 같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하나님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여요. 축복을 받았으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있다고 믿지 않고 축복을 받아놓고 에서한테 죽을 거와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요. 그러나 야곱이 모르니까 그 과정 속의 고생은 야곱 스스로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왜 축복을 주려면 얼른 뛰니? 내가 청년 때 이것 때문에 가출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가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딱 생각나게 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가? 옆집 하나님은 안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 같아.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실 텐데. 그죠? 내가 오늘 집 나갔는데 내일 역사해.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 새끼야 하루만 참지. 그래, 일주일만 참아보자. 일주일 참다 나가자. 일주일 참다 보면 감정이 또 내려가요. 그럼 좀 살아요. 또 살다가 집 나갈까? 그러면 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거 반복하다가 10년 동안 못 나갔어요. 10년 동안 못 나갔어요. 근데 뭘 배웠냐면 버티는 걸 배웠죠. 안 나가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배웠죠. 아브라함이 배우는 거죠. 애굽에 갔다 와서 뭘 배웠어요?
어디로 가야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애굽에 갔는데 더 위험했거든요. 어디로 가야 사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어야 산다는 걸 배웠죠. 롯이 이걸 안 배웠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요단 온돌로 가고 끔찍한 고생을 당하죠. 그죠? 야곱이 이 20년은 진짜 야곱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해요. 이삭은 지가 죽을 줄 알아요. 리브가도 지 남편은 죽을 줄 알아요. 에서도 지 아버지가 죽을 줄 알아요. 야곱도 죽을 줄 알아요. 근데 180세까지 살아요. 아마 에서는 죽이려고 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지쳐서 놀 거예요, 아마.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인간이 뺏고, 에서의 무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기로 작정했다면 이렇게 안 해도 축복하실 텐데 야곱의 무지, 리브가의 무지, 이삭의 무지가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사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귀신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처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무엘이 이래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귀신이 하나님이 작정한 거를 쥐가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작정한 거를 귀신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어떤 선지자를 꼴려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갖고 섭외를 해요. 발람이 가는데, 낙이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나타는데 낙이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 눈에는 안 보여요. 왜? 현혹되어 있으니까. 나중엔 나귀를 때리잖아요. 나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병시 같은 반란, 그럴 거 아니에요. 나귀의 눈을, 이제 나귀의 눈에서 보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니까. 놀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요. 나귀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야, 선지자가 나귀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였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네가 저주를 해? 가서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한 걸 누가 바꿔요? 감히 누가 바꿔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없으면 다 흔들려요. 이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 작정했는데 인간의 장깨가 통하요? 에스더의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 했는데 그 준비한 작업이 자기를 죽이는 준비한 작업으로 바뀐 거 아세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신앙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사울의 가장 큰 착각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블레셋은 상황은 다가오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 대답하지 아니해서 내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까 기도의 응답 중에 너가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무릎 꿇고 울고 있으면 오히려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는지를 생각도 안 해보고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이게 사울의 문제예요. 사울을 하나님이 언제 버렸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언제 버렸는데? 너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버린 거야. 네가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죠. 언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맞바꾼 삶인데 우리를 그렇게 쉽게 버릴 것 같아요?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버리고 여러분이 놓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간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이래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무시도 자지도 않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지켜봐요. 그의 인도함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요? 그건 교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으려고 그래요? 저는 내 인생의 길을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버티고 살아가요. 안 보이면 그 자리에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다니. 그러니 더 힘을 잃어보죠. 그 뒤에 보세요. 사울의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세요. 봐요.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는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의 떡을 드리겠사오니 왕은 잡수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소 하니라.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먹지 아니하겠더라 하니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침상에 앉으라. 그리고 먹고 가는 거예요. 야, 여종의 왕의 말씀을 듣고 여종의 말을 들어요. 이 여종이 누군데? 신접한 여인인데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어요. 기력이 상했다가 무당이 주는 걸 먹어요? 내가 아무리 이래도 스님 말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기가 막힘을 사실 저는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에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옆에 있는 친구의 말은 잘 들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상황은 잘 따라가실까요? 그죠? 청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뭔가 할 때, 야, 이거 해도 되지 않니? 이거 해도 되지 않아? 이거 해도 되잖아. 다 하잖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한 것 자체가 찔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벌써 찔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당당하면 그거 묻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도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말하는 걸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이 없으면 기다려야지. 그러다 내 인생 다 가면 다 가야지. 그 인생이 싫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래요? 그 인생을 싫어서 세상을 찾아갈래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인생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가를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라면 뭔가가 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가치,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가치잖아요. 하나님이 가치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갖고 역사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목에, 여러분의 비전에 끌려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다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그분인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인데, 그분이 있으면 꽉 막힌 것도 바다도 가는 길이 아닌 것도 길이 되는 게 그분이신데, 신앙의 싸움이 뭔데? 사울이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나 보세요. 신접한 여인 같은 사람이 있나 보세요, 한번. 내가 같이 있는 게 내 신앙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과 있는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내 중에 세상적인 친구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 난 진짜 하나님이 축복한다면 변함없이 없는 걸 믿는가?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 아니에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작정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싸움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내 발걸음을 오고 가고 변하고 나를 끌어갈 수 있는 자는 세상과 상황과 사람과 다른 게 아니라 돈과 물질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이 제 인생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으면 지금 내 인생이 바닥도 바뀌는 겁니다. 요셉 기억나세요? 끝까지 내려갔는데, 감옥까지 내갔는데 하나님이 역전했더니 이렇게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많이 내려갈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요? 안 내려가죠. 막 지랄하는 거예요. 미치듯이. 그래서 하나님 역사했어요. 제자리예요. 평생 제자리야. 그 에너지와 힘을 맨날 하나님 앞에 붙잡다가 세워도 변함없는 제자리 인생, 제자리 신앙 원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써보기를 원한다면서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급류 타고 핸드라인 타고 이딴 것만 맡기지 말고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급류를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헤쳐나가는 건지, 어떻게 그걸 끌어가는 건지 한번 쫙 내려가 보라고요. 쭉 내려가 보라고요. 한번. 이거보다 더 내려가세요? 아직 덜 내려갔어요, 그 사람은요. 진짜 내려가면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생각을 못해요. 이해가 돼요? 아직 올라갈 만하니까 지금 버티고 있죠. 더 내려가야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한다 하고 손 놔요. 손 놓을 때 돌려요, 하나님이. 손 놓을 때. 세상을 향해 손을 놓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꽉 붙잡으라고요. 꽉 붙잡아요. 알았어요? 젊은 날의 신앙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벌써부터 젊은 날에 얍삽해서 세상의 안목과 비전을 보고 어디로 갈까, 하나님 왜 그랬어요, 원망이나 찍찍이 되는 얕은 신앙 배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까지 끌어갈까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붙잡아 보겠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다면 이것도 이유가 있을 줄 믿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멋진 자녀가 됐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끌어가고 하나님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다가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저는 지금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한 분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고 내가 다른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저를 끌어가는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 힘과